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8장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 뭐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뭐 순약이 나오고 순념소가 나오는데 무엇이 어떻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거를 나중에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우리 선지서라고 얘기하기도 예언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함께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자, 오늘 이 본 환상은 구체적으로 나라가 언급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이 열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이 시대에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런 겁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을 중점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예요. 자,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벨사살 왕 3년, 아직 바벨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때예요. 세계 가장 큰 강국으로 아직 그 뒤에 메데바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냥. 이제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까지도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환상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실현되고 종말 이 시대에 나타났어요.
자, 그 얘기 잠깐 빨리 나누도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첫 번째, 이 환상의 위대성이에요. 위대성.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가 기록됩니다. 세계 역사. 다시 한번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 2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새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몸 육체는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지금 을레 강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에서 입신에 들어가고 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열어 주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걸 기록하라. 기록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이제 3절과 4절 우리 1, 2절 읽었죠? 3절, 4절 거기에는 이제 순양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순념소의 환상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순양의 환상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작은 뿔 환상이 나타나요. 작은 뿔을 뭐겠어요? 작은 뿔 계시록 계속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금신상,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꿈을.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죠? 거기서 이제 미리 나타날 그 나라들이 싹 나와요.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요. 그냥 복부부터 허벅지까지는 헬라요. 그리고 두 다리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발가락이 나와요. 어떤 것은 철이고 어떤 것은 흙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구체적인 나라가 안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오늘 8장에서는 나라가 언급이 돼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8장 20절. 8장 20절,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쭉 기록이 되면서 작은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메데바사라고 얘기를 해요. 순양이 메데바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념소는 자, 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예요, 권력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서. 메데바사는 아직 씨앗 상태에 있어요. 헬라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것이 뒤에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말 이 시대에 대해 똑같이 나타나요. 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마지막에 이제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기에는 종말론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 첫 번째는 그 위대성이 있다.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 두 번째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두 뿔을 가진 환상.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8장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는데 아까 20절에서 이 순양이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메대바사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요. 이름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해석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메대바사가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나타날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그러니까 자, 순양이 있는데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뿔은 권력을 상징하고요. 뿔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가지의 권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뿔이 길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가 208년을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500년이 넘어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500년 도읍지. 그죠? 메대와 바사는 208년 동안 지속됩니다. 굉장히 긴 역사였어요. 바벨론은 100년이 못 갔어요. 200년 만에 헬라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는 망합니다.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로 이미 성취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이 메대 바사는 미국과 소련의 양국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세기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국 시대가 펼쳐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개가 나타납니다. 두 개가 미소 양국 시대. 208년은 자 BC 539년에서 BC 331년까지 208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건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메대바사.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메대와 바사 중에 나중에 나타난 이 바사가 더 강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강력한 나라로 부상했어요. 이걸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서 소련과 미국 중에서 뒤에 나타난 미국이 더 강력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유럽연합이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대표로 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표로 하는 소련이 딱 있었다가 소련이 망해버려요. 지금은 공산국가는 다 망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만 있어, 북한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예요. 곧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요. 공산주의 사상은 허구예요. 또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상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초대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초대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그래가지고 평등한 그런 어떤 서로 부자가 자기 것들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런 것.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은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기부를 하기도 해요. 정말 그죠? 기부 정신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돈을 벌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산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하나님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사회는 이상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대 세력이 나타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타난 미국이 더 강성할 것이며 이것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4절에는 이 순양의 정복 방향이 나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라가 나와요. 서쪽에는 수리아와 소아시아 지방이고 북쪽으로는 알마니아, 카스비안이라고 해서 지금 폴란드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려워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이를 확장됐는데 동쪽은 방향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실질적으로 바사가 동쪽으로 가면 인도 방향에 인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본문 하나 하나하나가 낱말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양의 힘은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미소 양국 시대 때 세계가 재편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완전히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전 세계가 그렇게 양분화돼 버렸어요. 그냥 전 세계가. 그런데 소련이 망합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해요. 자본주의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지금 미국을 상징한 미국이 석권을 해버립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2장의 환상과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맞물리는 거예요. 8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짝을 이뤄서 또 이렇게 또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 번째는 순념소를 봅니다. 순념소. 5절부터 8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5, 6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순념소가 순양을 잡아버려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헬라가 나타나서 메데바사를 정복합니다. 이거는 또 마지막에 미소 양국 시대에서 이제 미국이 부상해서 세계를 단독 제1국가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 시대예요. 미국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관세 폭탄 때리면서 깡패같이 막 행동하고 다녀요. 돈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그래요.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단독의 그 시대에서 4대 세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20세기 종말 때가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 국가가 바로 유럽연합에서 나오고 지금 이것이 2장 이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8장의 이 다니엘의 환상이 맞물리면서 이게 좀 선명해지는 거예요. 헬라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미국 단독 시대를 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날아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8살밖에 안 먹었었어요. 32살에 요절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죽은 이유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회파하고 성전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고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막 이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니는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알렉산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석권해버립니다. 대항할 자가 없어요. 지금 미국을 군사력에 있어서. 천조국이에요. 아직 그 시대입니다. 아직. 순양과 순년소. 그렇게 해서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가지고 잡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BC 331년 헬라에 의해서 바사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초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일어설 거예요. 미국이 일어설 것을 누가 알아요? 알아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50개예요. 50개 주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건 진짜 새로운 세계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꺾입니다. 미국이 꺾이고, 자, 여러분들 헬라가 꺾여요. 요절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휘하장수 4명으로 헬라가 4개로 쪼개져요.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휘하장수 4명으로 그 헬라가 4개로 쪼개져요. 자, 여러분들 미국이 꺾이고요. 4대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그 4대 세력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그리고 표범과 천리발로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2장의 꿈과 느부갓네살 꿈과 8장의 다니엘서의 환상이 맞물려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꺾이고 있어요. 꺾입니다.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중국을 감당을 못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잖아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이제 4대 세력, 그래서 전쟁이 터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이 8장에 나타나는 이 환상은 종말에 일어날 당시 나타날 헬라와 메데바사와 헬라를 예언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종말의 시대 이중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부상이 됐고,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국하게 미국이 지금 쌍벽, 지금 G1, G2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서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신앙, 철저한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이 딱 꺼지면서 이제 미국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미국이에요. 아직은. 천리발입니다. 천리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실 건데. 자, 이제 다음 주 봐서 이제, 작은 뿔 환상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예언들을 우리가 잘 주시하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짝을 맞춰가면서 마지막에 장차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여기 핵심은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전저희교회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노아가 가졌던 그 신앙 정말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